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뭐 다 알다시피 오늘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보통 이제 성탄절에는 25일 당일은 뭐 별거 없죠. 주로 이제 24일 날 막 이제 즐거워하다가 25일엔 다들 이제 떨어져서 잠자느라고 저기 한데, 오늘 요즘 코로나여서 우리도 24일에 모이지 않고 25일에 이렇게 쌩쌩한 12월 25일 아침에 이렇게 쌩쌩한 얼굴로 이렇게 예배드린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기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기도 한데, 실제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하는 건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로마가 이제 태양 숭배를 로마가 했었는데, 그 태양 숭배 절기를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절기를 이제 그 성탄절로 바꿨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교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안 지키고 다른 날을 또 성탄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는 없습니다. 사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 보는 거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본문은 그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엘이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고, 히브리어로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아니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주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도 나오고,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나오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성전에서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든가 안나, 이런 이제 노인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헤롯 대왕도 나오고, 그리고 그 헤롯에게 그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을 이야기해줬고 해석해줬던 율법가들도 나오고, 또 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나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당시 예수님의 태어남과 관련된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보면은, 당시 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의 이제 그 경제적 착취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민중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먹을 게 있을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뭐 수천 명을 먹이고 그런 기적을 베푸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님 따라다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제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 신학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배경하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사생아에 불과했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믿지만, 그냥 사람들에게는 사생아,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그런 이제 사생아에 불과했고, 또 어디서 태어나냐면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헤롯이 이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아기 예수인지 모르니까 그 예수가 태어났을 때의 시점을 물어봐서 그 시점에 태어난 아기들은 싸그리 이제 몰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목숨이 이제 위태로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이런 여러 정황들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이 우리에 헤롯 왕과 그 주변의 권력자들도 포함되는 것인가?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한 헤롯의 군사들도 이 우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에 포함되는가? 로마의 권력자들, 유대의 권력자들도 포함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살펴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절박한 삶의 현실에서 절대자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남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남.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쫓기듯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또 사생아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요셉이나 마리아가 무슨 권력가도 아니고 뭐 재력가도 아니죠. 그냥 하루하루 변변찮게 먹고 살아가는 일반 이제 소시민에 이제 불과한 거예요. 요셉이나 마리아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집안에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도 아니고, 변변찮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만 우리의 어떤 것이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도움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상황인 거죠.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헤롯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럼 이 아기를 누가 지키냐? 마리아도 못 지키고 요셉도 못 지키죠. 아기 자신도 자신을 지킬 수 없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뭐 그런 신화라든가 히어로물 이런 데서는 영웅으로 태어난 아기를 누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면 그 아이의 눈에서 강선이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싹거리 몰살해서 놀라운 아이 막 이런 식의 가는 게 영웅 서사인데,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죠. 전혀. 그저 누가 죽인다고 하면 저항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힘이 없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누가 포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종말적 비유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해서 다 아실 텐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비유죠. 이게 마지막 심판 비유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선 이렇게 절박한 하나님이 이러한 절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목마른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성육신인 거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롭고 독특한 교리가 뭐냐면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천하 그 영웅들처럼 히어로물에 나오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없는 갓난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갓난 아기의 이 삶이 하나님이 그 전 역사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읽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지금 임마누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랬을 때 이 우리가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헤롯이 포함되지 않죠. 그럼 여기 우리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 가는가? 여기에서 이 신앙의 방향의 이 차이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깊은 고민이 있기를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대신 우리 주 하나님, 그런 강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헐벗고 병들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온전히 잘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그저 얼마나 복되고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